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생각할 때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면 우리의 인생이 다 도달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복하지 못한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산을 오를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깊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산 정상에만 오르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오늘 마치 결혼을 하는 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바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청년이 되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힘든 광야를 지나갈 때 이것이 인생의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하여서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이 필요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어떠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목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사히 광야를 빠져나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변변치 않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21장 말씀의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 지나지만 않으면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지금 상한 마음으로 큰 상처의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에돔 지역을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쉽게 입성할 수 있으련만 그 에돔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에돔의 왕의 답장은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들어오면 우리가 칼을 들고 너희들을 다 해할 것이다.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에돔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바로 에서의 그런 후손들입니다. 저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길로 인하여서 결국은 마음이 상하게 되자 저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힘들고 또 험악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외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들의 궁극적인 마음 속에서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호르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 에돔 지역을 통하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거죠. 오늘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차라리 그냥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이곳으로 불러오셔서, 왜 우리를 꺼집어내셔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바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는데 전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아라시라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하였다 해서 호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이 몇몇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행군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길이 멀다, 험하다, 내 뜻과는 관계없다, 나는 그 길을 싫어한다 는 이유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음식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길이 남들보다 빨리 앞서 지름길로 갔으면 참 좋으련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자꾸만 우회하는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돌아서 가는 길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편치 못할 때는 없었습니까? 남들처럼 평탄한 대로로 걸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 가시밭길, 엉겅퀴가 있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상한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마음껏 먹었던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거,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아직도 내가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나는 걸로 인하여서 죄를 범치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좋아하던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상한 음식, 이 해로운 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였다. 저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식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제는 내게서 좀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하찮은 음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 만나예요. 그 만나를 저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매우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동정해 줄 수도 있지만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지금 못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 예수님 믿었더니 이제 난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은 안 오는 것 같아. 오히려 문제만 더 생기는 것 같아. 이럴 바에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그냥 막 살아가면 어떨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은 거,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 거, 헛수고네, 헛수고야. 아이고, 억울해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소망이 없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정말 크게 당황하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원망하였고 한 번 불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재앙을 주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순간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시어서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 백성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불뱀이 무엇입니까? 이 불뱀은요, 맹독이 있는 앙심이나 또는 원한의 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뱀에게 물리기만 하면 치명적인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새카맣게 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거죠. 불평하였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라고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광야에 뱀과 전갈이 있는데요. 바위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보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주위에도 역시 여러분 곁에도 불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멩이 밑에서 바위에서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뱀에 물린 것에 대해서 이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냥 단지 모세를 통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물 가능성에 대해서 내일은 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모레는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저에게 있어서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긴 여정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차라리 여기에서 하나님 넉넉하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엘리야의 그 기도처럼 저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였고 음식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남쪽으로 걷는 그 길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을 만큼 척박하고 거친 길이었음에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일으키며 점점 짜증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독이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점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다 그 불평과 원망이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시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병과 고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그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완악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뱀에 물렸지만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 독을 뽑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바로 징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독을 제거하십시오. 원망의 독을, 절망의 독을 제거하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해독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사망에서부터 그 악한 독을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섬 멜리데라는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날 그곳에 비도 많이 오고 너무 추워서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나무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구조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토인들이 이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도 역시 한 나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그 불가에 넣는 순간 독사가 그 바울의 손을 깨물게 됩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토인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라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연질색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그에 붙인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였을 때 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고침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불뱀에 물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그 불뱀에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한 오열과 열로 인하여서 단순한 장염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장염약을 받아오고 장염약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심한 오열이 있고 열이 나고 열은 38도 이상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신우신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신염이 왔습니다. 열도 낫질 않는 거예요. 해열제를 써도 해열제가 듣질 않아요. 항생제를 바꿔도 낫질 않는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신우신염의 그 원인이 되었던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요로결석.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께서도 역시 요로결석으로 병원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옛날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요로결석은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면 내려갑니다. 수술 안 해도 되니 그냥 맥주 한 잔 드십시오. 어머니 신앙 양심상 나는 맥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하셨죠. 손을 얹고. 어머니 수술을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머니는 그 돌이 다 몸 밖으로 다 배출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신우신령과 요로결석이 동시에 오면서 요로결석으로 돌을 어떻게 합니까? 레이저로 깨기 위해서 이제 기계에 눕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요로결석으로 아마 돌을 깨신 분들 아마 그런 똑같은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광을요 한 대 맞는데 저는요 억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망치로 저의 배를 내려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별이 보이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엉엉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선생님이 오시다 하는 말씀이 왜 그러냐요. 아파서 운다고 하니까는요. 그것도 못 참네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해달라고 했어요. 더 세게 해주십시오. 그때 보였던 게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히 저의 그 이 아픔이 견딜 수는 없지만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한 번에 쳤을 때 괜찮았을까요? 또 갔어요. 여러 번 또 쳤어요. 그때도 역시 울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5-6번 친 것 같아요. 계속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어떤 상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삶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에 지배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상처가 곧 불평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고단함의 삶의 연속이 될 때 불평으로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 원치 아니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 왜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던가요? 욥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는 묻어져서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어둠이 내 마음속에 독으로 퍼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이전보다도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찔리심이 오늘 우리의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연약한 육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불뱀은 사라집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절망케 하는, 불평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불평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불뱀의 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감정들이 눈 녹듯 녹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그 독을 사라지게 하시고, 무력하게 하여 주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